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함정역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며 아버지와 성인과 예수님의 생명이신 영이신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지 육체는 생명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 즉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아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즉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께서 생명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하셨을 때 그 생명은 인간의 생명인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생명이신데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생명은 육체이며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이 생명이 아니게 영이며 영이 영의 눈으로 보면 영만 보이고 몸은 죽은 것이기에 인간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는 영이시기에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성령이 없이 태어나죠. 모든 인간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을 주시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영의 눈으로 보면 성령만 보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비밀이고 신비이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죄인이든 악한 자든 아무리 극악한 자라도 성령을 받아들이면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성령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신의 몸이 되기에 더 이상은 악하게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성령께서 영원히 사시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신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또 몸도 신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몸을 다시 부활시키면 몸은 다시는 죽지 않은 몸을 입죠. 그래서 죽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을 입고 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광이죠. 또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그만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인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시고 신이시기에 영이 생명이시며 그래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모두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즉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는 영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니까 영으로 보면 영이 보이죠. 그러나 육체로 보면 성령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신이라 그러지만 인간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영이 아니게 영안이 없거든요.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영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에요. 왜? 인간의 육체만 보니까.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그 성경이 우리를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하늘에 증언한 분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고 영이시기에 성경에서 즉 성경이 우리를 신이라고 그러고 영이라 그러는 것이죠.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신가 영들이 영을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를 영이라고 그러고 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인간이라 믿는 자들은 모두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인간이라 그러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영존하는 생명, 영, 성령이 너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오셨는데 육체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이라고 믿는 자들은 영 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영 안을 가지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몸을 생명으로 이기지 않아야 영 안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 영 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영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미 예수님을 영으로 하나님으로 본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인간이고 육체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시고 신이시기에 영이 생명이시며 그래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시기에 영이시고 영이 신의 생명이기에 예수님은 신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성령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성령이 어떻게 처녀 마리아에게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것이죠? 그렇죠.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요.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가면 마귀의 영을 받기 때문에 악한 신이 되는 거예요. 악한 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듯이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따라가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육체라는 생각을 버려라.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그리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영이 육체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령님이고 성령님의 영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가지게 된 거죠. 성령님의 몸이니까 예수님 자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보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은 한 영이시고 하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셨기에 바로 성령님께서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시니까 성령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고 하셨기에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 한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예요. 받아들인 자들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은 성도가 되지 못하죠. 성, 거룩할 성자.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성도라고 붙였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saint.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이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셔서 의와 지혜와 구속과 성화가 되셨느니라.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구속이 되시고 성화가 되신 거예요. 즉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이고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이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기에 생명이 없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시면 우리가 신의 생명을 받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신의 생명이 영이 없기에 모두 죽은 자들입니다. 즉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산 자들이 있고 죽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가 살아있으면 인간들은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육체가 살아있으면 산 자들이라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눈으로 보니까 영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죠. 영이 생명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산 자들이 있고 죽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은 산 자들이고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진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진에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라. 무슨 뜻입니까? 영이 없는 자들, 성령이 생명이 아닌 자들, 성령께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 아닌 자들, 아버지께서 생명이 아닌 자들 다 죽은 자들이다. 즉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않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성령께서 생명이면 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이라고 믿고 사는 자들만 산 자들이고 신이라고 믿고 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들,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들, 즉 육체를 생명으로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즉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지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나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매 마태복음 22장 32절. 그래서 성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있기에 산 자들이고 성님을 생명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은 모두 생명이 없기에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생명책의 비밀입니다. 산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지만 죽은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 생명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없는 것이요. 인간의 생명 육체만 가지고는 하나님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책,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만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께서는 그냥 육체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영이시니까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하나는 죄의 명부, 하나는 생명책이죠. 어디에 이름이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생명책에 있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만 죄 명부에 있으면 생명이 없게 죄 명부에 들어갔으면 심판받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일단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든지 물속에 들어가는데 심판을 받을 때 다 그들을 살려내서 다시 심판을 해서 그 불옷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럼 그게 둘째 사망이고 그러면 지옥도 사망도 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거니까 그것도 다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즉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하나님을 생명으로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게 하나님 왕국에서 몸은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두 불호수에 던져지게 두 번 사망한데 두 번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지만 성님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자들, 두 번 태어난 자들은 한 번 죽고 두 번 죽지 않죠. 죽어도 그는 영광이죠. 왜? 영원한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영광인데 이 한 번만 태어나지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살기에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자들은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그래 얼마나 억울합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둘째 사망.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동치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첫째 부활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 성령이 없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을 행해서 죽었는데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시켜서 심판하고 불옷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모르니 어떻게 믿겠습니까? 물론 알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알고 받아들이는 자들, 그분들은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는 거고 알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프로세에 던져지고
모르는 자들은 당연히 불호소에 던져지겠죠. 그래서 아는 것이 먼저 알고 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예수님의 살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주신 것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마시라고 하셨죠. 그 피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안에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씻겨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직도 인간의 몸이고 육체이고 육체 안에 죄가 있기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의 몸이 그대로 생명이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고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피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피라.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시대에 왜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런데 그 동물의 피는 하나님께서 마시면 죽인다 그러셨어요. 왜? 그게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그 피로 죄를 씻었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는 동물의 피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께서 내 생명이 되시면 성령 안에 죄가 없죠. 또 우리 몸도 성령의 몸이 되니까 죄가 없어서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나니 영존한 생명이 있나니 성령님이 있나니 이들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존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게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이는 성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5장 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나가 누군지 알고 나에게 구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리라. 그 생명수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도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살이 찢기셨죠. 그 살이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먹으면 즉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성령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 먹었지만 죽었지 않느냐. 그 만나는 육체를 위한 만나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주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기에 너희가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순간 왜?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육체 안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세계 신의 세계인 하나님의 왕국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 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세상의 생명을 위해 세상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게 산 자들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성령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죠. 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악한 자라도 생명이 없이 태어나지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이 신의 몸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악하게 살 수가 없죠.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육체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육체가. 인간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실제로 못 박히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육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왜 너는 믿지 않고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냐? 할 말이 없잖아요. 누구든지라는데 뭐 저는 악해서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누구든지 성령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성령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몸이 되는데 너는 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인생 악하게 육체로 살다가 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여기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저 죄만 용서해달라고. 죄 용서 절대로 안 돼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죄가 사라져야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지. 죄 용서해달라고 나가서 또 죄지면 자기가 토한 거 다시 먹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는 이가 있는데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느니라. 왜?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때문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서 들어가 살면 의롭게 살 터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물론 몰라서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그 자들은 프로스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모두 선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게 성령이 받아들여서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육체는 육체 안에 못 들어가죠.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자기 생명 못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고 성령님이시기에 성령이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가졌게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즉 영원한 생명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다. 즉 성령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 13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이라고 믿는 것이고, 육체로 태어난 자들은 육체 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이라 하나님이라 믿지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이라 하나님이라 믿는다는 뜻은 우리가 이미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주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 하나님이라고 믿어? 너 영으로 태어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영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산자들이고 영생을 살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의 삶, 영생은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영의 삶, 영원한 삶, 영광의 삶. 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 안 살죠. 그래서 누가 설계하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라. 얼른 도망가야 돼요. 그분은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죠. 영생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인생에 답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령님 주시러 생명으로 주시러 오셨겠습니까? 그는 바이블에 ABC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말하고 설교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잘 수 있는가? 전부 기복신앙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다 잘못된 발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야 되는 게 영생,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아직도 육체이고 죽은 자들이며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프로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산 자들은 천국에 죽은 자들은 프로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자, 산 자와 죽은 자, 우리가 다 성령이 없이 태어나기에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산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죽은 자죠.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산자죠. 산자에게 죄가 있습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와 산자로 심판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의로운 자고 생명이 없으면 죄로 가득한 자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죄로 판단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아까 말씀드린 건 사도행전 10장 42절이고 이거는 디모데후서 4장 1절. 다시 말하지 않아요? 산자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산자엔 죄가 없다.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죽은 자들은 당연히 정죄가 되죠.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의 보고를 하리라. 산 자들과 죽은 자들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산 자들이고 그것을 모르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과 알아도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게 산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이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럼 영으로 다시 태어나 보니까 정말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이시고 말씀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기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려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즉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것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그 영존한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이시기에 결국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영존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존한 생명이 자기 생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성전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시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수님의 생명 주시고 성령님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가신 것이죠. 왜? 자신의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자기의 성전.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영 안으로 보면 영만 보이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신비가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즉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도 없고 하나님의 몸도 아니죠. 이런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영도 없고 진리도 없는데 그 인간의 예배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과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살면서 예배드리는 감사 예배, 찬양의 예배는 받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속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배당에 가서 그냥 예배드리면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산자가 아니고 생명책의 이름이 없게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교회 안 가고 성당 안 가고 예배당 안 가고 그래더라도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다 인간들이 나눈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도 안식일 안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 종교 행위로 하늘나라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받아서 생명으로 받아서 산자가 돼야 들어가는 것이지. 종교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절 즉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절. 이것은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죠. 성령님이시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인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모르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온갖 악한 것을 저지르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래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이고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령님을 받아 영은 육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생명이 되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쇼킹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뭐 모슬렘, 뭐 유교, 불교 다 오라 그래요. 어떤 종교든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종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육체 안에 영으로서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그런데도 인간이라 믿고 육체라고 믿는다면 구원이 없는 것이죠.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다라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한 자들이 인간이라 믿으며 산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아들의 영이니까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영을 낳으신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영이다.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모든 것 위, 영 안의 세계에 계신 아버지. 하늘은 영 안에 있는 세계 아닙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양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기쁨과 화평과 의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는 성령님의 세계가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에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성령님이시라. 그 성령님이 아버지면 우리가 영이지. 우리가 인간이라 그러면 성령님이 인간입니까? 그 신성 모독이 되어버리니까 성령의 모독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 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우리의 영이 성령님인데 우리가 인간이라 믿으면 성령님을 육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성령이 또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시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란 못을 박았는데 너 그 시편 82편 6절을 너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피해가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이라 하나님이라 믿기 때문에 영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이고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과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망도 이고 천국도 들어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즉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두 신들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 깨뜨리는 거예요. 성경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부분 예수를 믿어도 나는 인간이고 육체고 인생 사니까 죄를 지니까 십자가에 붙들고 그냥 죄 용서 안 돼요. 죄 용서 안 된다고. 죄 용서 되질 않아요. 인간은 인간 몸 안에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성령님 받아서 하나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져야 죄가 사라지고 정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들이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하나가 됐죠. 예수님처럼 성령이 가지고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죄 다 용서돼요.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정죄 안 받아요. 죄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지. 그들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영이고 우리가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또 아버지와 예수님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서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으로 봐도 성령님이시고 안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와 하나가 아닙니까? 예. 우리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몸을 가져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었어요. 이것처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 그거 다 사라지는 영광이에요. 그거 열심히 구해보세요. 다 없어지는 영광. 세상 다 사라지고 우리도 우리의 몸이 죽으면, 인간의 몸이 죽으면 다 사라지는 그 세상의 영광, 그거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영광, 그 영광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이라면 세상의 영광은 촛불이에요. 그거는 영원하지 못한 영광이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완전해졌죠? 하나님의 영 완전하죠? 하나님의 몸 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에요. 암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왜? 영원한 생명이었으면 다 멸망당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세상이 본다는 거,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신들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하시고 일하시고 또 뭐 생각하시고 보시고 느끼시고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자신이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삽니까? 영생 삽니까? 인생 안 살아요. 영생 사는 것이지. 영원한 삶, 영의 삶, 영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 안에 모든 더럽고 악한 것이 다 들었어요. 인생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스트레스 많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괴롭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게 인생의 그 인생 그만 살아야 돼. 영생 살려면 성령님을 우리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이라 신이라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생 사시는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사신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께서 사시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겠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다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 인간의 지식, 육체들이 철학, 인생 철학, 신학 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 철학. 조금만 연구해 보시고 찾아보세요. 구글 해 보시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어거스틴, 예, 마틴 루터, 칼빈,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 내려오는 그 철학이 신학의 주류예요. 그거 믿어서 예, 세상의 지식 가지고 예, 우리가 예,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님 받으려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이게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극히 없어요. 물론 있겠죠. 그러나 거의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계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시고 영이시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습니까?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의 계시가 반드시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가 영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영의 귀를 가지고 영의 마음을 가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즉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에요. 인간들은 육체에서 육체 안에 다 거짓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게서 배워야지 인간에게서 배우면 거짓말만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 진리의 영께서 오셔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실제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앞에 일어날 일 다 말씀하시며 다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왜? 예수님 생명은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다 예수님께 앞으로 일어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죠? 예,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았죠? 못 박혔죠? 예, 왜?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인간의 몸이 신의 몸이 됐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 누가 살아요? 예.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이렇게 이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믿음, 그거는 아무 쓸데없는 믿음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주시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신이라는 믿음, 영이라는 믿음, 이 영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지 인간이 가르치는 교리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가르쳐봐야 다 인간들이라 그래요. 신학자들 중에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신학에 그렇게 써 있거든. 신학이 철학에 쓰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 사람들이 이거 뛰어난 사람들이죠.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이라 만드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태어나지 아니하면. 성경에 쓰여 있는데 내가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로 살지 않으면 그 모든 지식 다 어디다 씁니까? 그거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가 받아들여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로 살아야 구원을 받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아버지를 드러내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어거스틴
칼빈, 루터, 모든 신학자들 수고 많이 하셨지만 아무 쓸모없는 철학이에요.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철학과가 어떻습니까? 그건 인생 사는데 쓰는 거죠. 우리는 인생 안 살잖아요. 영생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철학 필요하실까요? 철학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도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이 날도 보여주시고 직접 행하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살지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사는 삶의 주체가 우리의 몸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이시기에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그렇죠?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죠. 육신밖에 없으니까 인간들은 육신을 위해서 살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육신이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신이 생명이고 생명이니까 주인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을 위해서 믿고 그래서 기복신앙이고 그래서 새벽기도에 몇만 명씩 모이는 거예요. 영생 살려고 그렇게 모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 불리하면 예수님 저저고 부인하는 것. 베드로처럼 아직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3년에 따라다녔어도 가룟 유다 은전 30명에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12 제자 불러가지고 다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은사 다 줬어요. 그들이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이나 배우고 모든 기적을 봤어도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거. 배운 거, 인간들한테 배운 거, 그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돼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반드시 죽지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없어요. 이 육신의 삶에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지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계를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신이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라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줄을 서고 기다려도 신경질 안 나죠. 그 삶도 영원이라는 영생의 한 부분이니까. 영생 살고 있는데 뭐 신경질 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인생 사는 사람들은 급하잖아요. 얼마 있으면 죽을 거니까 아주 신경질 나죠. 빨리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막 난리 나죠. 그래서 우리 영생 사는 사람은 절대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항상 평안한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 영의 법이니까 육신이 영의 법을 못 지키죠. 그래서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성령께서 사시니까 신의 몸이니까 성령 따라서 살게 돼 있죠.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순종이 되는 거죠.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즉 인간들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기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그러나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인간의 몸은 죽었기에 마음대로 못 살죠. 또 하나님의 몸을 만들었기에 성령을 따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죠. 죄가 없는데 무슨 율법을 적용을 합니까? 여기 어떻게 율법을 적용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율법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이신 우리의 아버지와 성리가 예수님께서 대신 사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며 그래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자신이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다고 믿지 아니하며 육체가 자신들의 생명이라고 믿으며 살고 자신들의 생명인 육체가 살아가기에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삶을 살기에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를 주님이라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입술로 아무리 예수님을 주라 그래도 성령을 태어나지 않으면 자기 생명이 주가 되는 거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주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이 아니신데 어떻게 주가 됩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고 그러면서 본인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선자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이신 성령님의 삶이기에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래서 인간들이 이 성령의 열매니까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인데 이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화평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또 이 하나하나 다 가지려면 또 다른 것을 또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날마다 더해가는 사랑, 새로운 사랑.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서 사랑해 주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가지고 사는 사랑, 기쁨, 평화, 믿음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에 뒤집어지니까 예수님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풍랑 잠잠케 하시고 너의 믿음이 어디 가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 뭡니까? 예수님 쫓아가느라고 뭐 친척 가족 다 버리고 집 버리고 사업 버리고 뭐 자식 버리고 다 쫓아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요새? 그렇게 믿었는데도 예수님 너희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니까 그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예수님 믿으니까 깨우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성령님의 열매 안에 있는 믿음,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성령을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여서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가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한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기에 우리가 항상 기쁘고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또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의롭게 살게 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그렇죠? 이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죄를 자꾸 짓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고 신의 몸이 되면 죄를 짓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너희를 고소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영 안으로 보니까 성령이 보이고 우리의 몸이 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죄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영안이 없지요. 영안이 없지요. 그러니까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당신은 죄 안 져? 또 죄로 따지잖아요. 죄로 따지잖아요. 왜? 인간이니까 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보지 못하는 게 육체만 보고 육체 안에 죄가 있을 것이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선악을 따지지 않아요. 죄를 따지지 않아요. 생명으로 따지지. 생명으로 따져보고 영안으로 본다는 건 생명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보기에 선악으로 따지지 않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님으로 인도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이 없으면 선악을 어떻게 따집니까?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낙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기 전이었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아니한 것이에요. 원죄설이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다 하셨습니까? 생명을 잃는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생명 주시면 성령이 받고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데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극히 어려운 것이에요. 극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어차피 죄 질 거니까 뭐 인간으로 육체로 살다가 뭐 그러지 뭐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선을 행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거 그래도 죄 지니까 나 그냥 육체로 살 거야.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벌로 나오리라.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을 위해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나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 죄에서 벗어나고 다 선하게 살게 돼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며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애착들과 정욕들만 죽은 것이 아니고 죄의식과 수치심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시는데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죄의식과 수치심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인간으로 살아갈 때 죄 많이 짓죠. 죄 많이 져요. 그러니까 뭐야 수치심과 죄의식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성령님의 몸을 가지고 성령님을 가지고 성령님의 몸을 가지니까 여기 죄가 있습니까?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의식도 없어지고 수치심도 다 없어져요. 성령님께서 죄의식, 수치심 가지고 살까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예방하려면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 주면요. 수치심, 죄의식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도 없어지고 과거에 잘못된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인생 더 이상 안 살지 않아요. 인생을 살았을 때 자기 자신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몰라서 죄를 졌구나. 그리고 또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인생 살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 다 용서하게 돼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들도 나처럼 인생을 살기에 저렇게 죄를 짓는구나.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심판하는 대로 너희도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죄를 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 지면은 정죄하지 않죠. 구원의 대상으로 생명을 주려고 한다.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용서받는 거죠. 생명으로 본다면 우리는 영 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죽은 자로 보기 때문에 생명을 줘서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서 구원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죄로 보지를 않아요. 죄라는 거는 인간이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가 인생 살다가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신의 몸이 되고 하늘의 왕국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 살면 죄를 짓지 않는데 뭐하러 정죄를 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기까지 합니까? 전쟁을 왜 해요? 전쟁을. 다 인간들에게 하는 악한 짓을 하는 거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인간이었던 우리는 죽었고 신으로 영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며 또한 사는 세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영의 세계인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것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는 한국 법을 적용을 받죠. 한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호주로 이민 오면 호주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에요. 호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기 전에는 일반 시민이었지만 군대 가면 군대에 속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늘로 태어나면 하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법을 적용을 받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 안 한다는 거 선악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는데 어떤 법이 해방시켰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새로운 법이 적용해. 우리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성령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 안으로 절대 정죄하거나 선악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남들도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 자신도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 심판 안 했네요. 정죄 안 받았네요.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심판이고 정죄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아직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죠. 죄가 있으니까 정죄하고 심판 받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성령이 너희가 가지고 있어. 정죄 이르지 아니하리니. 정죄 없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때 무슨 정죄를 합니까? 또 하나님 왕국에는요. 선악을 안 따져요. 선악을 안 따져요. 생명으로 따지지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러셨잖아요. 너희 선악과 따먹은 죽어. 그랬지. 죄를 져. 이렇게 안 하셨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나 어거스틴이 갖다 붙인 거죠. 원죄서를 갖다 붙인 거예요. 참 어거스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생명을 찾아와야 되는데 죄를 용서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 없이 죄 용서 못 받잖아요. 자, 인간의 몸 죄 안에 죄 있지 않아요? 이게 성령을 받아야 죄가 없어지는데 성령을 통해서 죄를 없애려고 그러지 않고 죄만 용서받으려고 그냥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인생 살고 육체 사니까 죄를 지니까 그 잘못된 교리를 믿었다가는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세상을 바꿀 필요 없어요. 내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께서 내 생명이 되시면 이 세상도 다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사니까.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오, 하나님 왕국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면. 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산자의 하나님, 생명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전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이라. 이 모든 것들이 인간으로 살았을 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사망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영생이다. 예. 인간의 신으로 다시 되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전 것들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왕제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지금 마귀가 이 세상에서 공중에 권세 잡고 난리치지만 성령께서 그 마귀 다 제압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이기는 자죠. 요한복음 16장에 마지막 때 보면 제자들이 다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너희가 떠날 때가 됐다 나 알고 있었어. 그러나 나는 세상을 이겼다. 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터인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는데 제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면 제자들의 생명이 되고 아버지께서 그들 안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또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부르지 않지요. 또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거 바로 신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나 이 글을 쓴 요한, 사도 바울 다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다 신들이다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는 신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육체고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기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세상이 다 악하다고 하셨고 또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도 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니까 세상을 멀리하지요. 또 우리 하나님 왕국에서 사니까 세상에서도 안 살죠. 그러나 인간들은 세상 육체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지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지 못하기에 아직도 육체며 육체 안에 죄가 있기에 죄 용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로마서 7장 17절에서 18절. 즉 인간들은 자기 안에 죄를 가지고 있고 또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욕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가늠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지금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모든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다 인간들에게 육체이기에 육체 안에 죄가 있기에 세상에서 살기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돼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인간이라 믿으며 육체라고 믿으며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게 죄 용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 상속받고 들어가야 죄 용서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다면 죄 용서 아무리 받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다시 태어나 오직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다시 태어나 영이 되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 안에는 죄가 없기에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육체이기에 육체의 악한 열매만 가지고 살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살지 못하고 악한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 신으로 영으로 영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며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집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서 받지도 아니하시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아가고 돈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이신 성령님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므로 그들은 돈과 생명과 모든 것을 전부 빼앗는 강도요 도둑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아무리 죄 용서해도 인간의 몸이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성령 받게 하셔서 신의 몸을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다 용서하는데 이거를 못 받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고. 절대 못 들어가죠. 인간의 몸을 가지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 육체로는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면 상속받으며 하나님의 몸 죽고 부활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집 멋있게 줘놓고 뭐 몇만 명씩 뭐 가둬놓고 말이죠. 예배드리고 여기서 구원만 한다고. 완전 거짓말이죠. 강도요 도둑인 거예요. 생명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생명 주시고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 아멘.